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이 왔어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이 성경을 보자마자 여러분도 깨달으실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초점이 잘못됐다.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전제 조건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내가 뭘 좀 더 선하게 살고 뭔가 구제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육체로부터 나온, 그러니까 모든 율법 종교는 행위 구원이잖아요.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육체를 입은 모든 인간은 내가 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어질게 살고 남 돕고 이러면 구원을, 뭔가 좀 손해보고 이러면 구원을 받지 않겠는가? 이게 육체가 그렇게 반응합니다. 모든 인간의 육체. 그래서 인간들, 육체를 입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의 특징을 보면 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고, 이게 육체가 만든 신앙들의 특징은 그래요. 이 기독교는 그와 다릅니다. 인간의 육체는 자기가 수고해야 구원받는다. 기본, 안 가르쳐줘도 기본적으로 이런 걸 깔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니고 이 부자 청년이 와서 물어본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육체의 단계의 신앙생활, 넓은 문에 들어가서 기웃기웃거리는 신앙생활,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17절 읽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일, 영생을 얘기하면서 선한 일,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 선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느냐? 안 된다. 선한 일, 선함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청년 아직 못 알아듣습니다. 17절 후반부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좀 이상한,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죠. 이 무슨 말일까? 생명의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걸까? 우리는 정확히 답을 먼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선행한다고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좁은 문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동에서 변화가 있고 언어에서 변화가 있고 삶에서 습관에서 변화들이 나타나고 최소한 변화하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기 전과 똑같다. 그 가짜 아닐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은 다음에는 뭔가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위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답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17절 하반부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아니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면 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셔야 돼요. 이 말의 뜻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지금 이 청년이 말하는 질문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한번 선한 일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지금 한번 선행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래 한번 선행을 지켜봐, 이런 의미죠. 선행을 행해봐. 한번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 한번 받아봐.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서 되나 안 되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청년이 원하는 그쪽 시각으로 쭉 펼쳐서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 청년의 시각으로 과연 계명을 지켜서 선행을 해서 구원 받는지 못 받는지 한번 쭉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근데 그 질문을 계속 이어서 네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행을 통해서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17절 하반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8절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그 청년이 바짝 몸이 달아서 그 무슨 계명을 더 지키면 구원받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얘기하는 거죠. 이웃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더니 20절에 같이 읽을까?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좋은 착한 청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지켜? 한번 보자. 그러니까 청년이 생각하는 지킴의 기준, 율법을 지키는 기준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후에 하실 율법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지킨다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나름대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기도 귀찮지만 코로나19 기준으로 따지면 1단계 지켰다는 거예요. 1단계 수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계명을 지키는데 1단계만 있는 게 아니고 2단계, 3단계, 4단계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표면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완전히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주는 것까지 할 수 있겠느냐? 계명을 그렇게까지 지킬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지키는 계명은 이웃 사랑이거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좀 도와주고 이런 청년은 그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아주 몽땅 팔아가지고 이웃에게 줄 수 있겠느냐? 계명의 기준을 깊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청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지키는 줄 알았는데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못 지켰구나. 이걸 청년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주 근심해서 돈이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이 청년은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없어서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는 30장 8절에 참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부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손가락질 받을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된다면 하나님 내게 돈 좀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부자라서 이 청년처럼 신앙생활이 안 된다면 차라리 주님 좀 걷어가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이 물질이 많은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게 하지 마시고 적은 것 때문에 안 되게 하지 마시고 없으면 주시고 많으면 가져가세요. 그게 잠언 30장 말씀이에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 힘드니 주님 내게 돈 좀 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희 청년 너무 재물이 많아서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어쨌든 이 청년은 너무 부자라 다 팔아서 말씀을 지키려면 다 팔아서 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는 따라가는 척을 하는데 결국 진짜 계명을 지킨다는 건 이런데 니들이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제자들이 옆에서 보면서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경악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가난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제자들이 부자 청년을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무척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었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지금
관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다면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계명을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지킨 청년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몹시 놀랐어요. 자기들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반대거든요. 몹시 놀랐습니다. 그때 지금 여러분 처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본능적으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공로 없어도 우평강도 평생 강도질하다가 뭐 잘한 것에서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우평강도 구원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우평강도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지고 볶고 애쓰고 쓰고 계명 지키고 선한 행위하고 해도 내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못했고 기회도 안 됐었고 지질이 궁상이고 맨날 실수하고 별로 교회에 공로 세운 것도 없고 이웃에게 큰 도움 준 것도 없고 하지만 정말 회개하고 주님 내가 정말 못된 놈이네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주님을 믿는 자를 아무 공로 없지만 믿는 자를 구원할 힘이 하나님께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구원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청년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쭉 그 청년의 시각대로 쫓아가면서 그러면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데 여기까지 할 수 있겠느냐? 다 팔아서 이웃에게 줄 수 있겠느냐?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고 가버린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 청년은 잘한 청년이에요. 잘난 청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과 의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건 육체가 만들어내는 가짜 신앙이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26절을 좀 더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재밌는 게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다윗도 자기 힘으로는 사울 왕이 칼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고 자기 힘으로는 골리앗을 때려 죽일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힘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다윗도 오늘의 다윗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광의적으로 해석할 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건 많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청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 믿음으로 신앙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인도에서 고아원을 건설하려고 계획을 밝혔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들은 같이 돕고자 모이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모여서 빈민가에서 캘커타 빈민가에서 고아원을 건설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수녀님 도대체 얼만큼 지금까지 자금을 모아 놓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주머니를 뒤적뒤적거리다가 꼬깃꼬깃한 3달러 3,000원이요. 3,000원 3,300원 정도 꺼내면서 이게 내 가진 전부입니다. 사람들이 놀랐죠. 아니 무슨 3,300원 가지고 고아원을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가 하는 말이 그렇죠. 내가 가진 3달러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힘으로는 3달러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 3달러 가지고도 고아원을 짓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올해 표가 뭡니까?
내게 힘 주시는 하나님. 이게 장식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내게 힘 주시는 하나님. 역사상 최고의 여성 운동선수라고 불린 제키 조이너 스컷씨는 1985년에서 1996년까지 7종 경기에서 전부 우승했습니다. 선수 시절 6개의 세계 신기록을 작성하고 올림픽에서만 2개의 메달을 따고 작은 수없이 많은 메달과 우승을 장식한 이 여인. 하지만 그 여인도 처음 육상 경기를 시작할 때는 꼴찌부터 시작했어요. 성적이 형편없어서. 그런데 이 제키 조이너 스컷씨는 타고난 재능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평가하면서 이제 심리학자들이 나름대로 예로 삼은 부분인데,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있고 성장 마인드셋이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두 가지인데, 나는 이 정도야, 나는 이렇게 할 것이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이것밖에 없어 라고 딱 자기의 능력을 고정시켜버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본 거겠죠. 나는 그저 이런 정도야. 그리고 이 고정 마인드셋이 있는 사람들, 딱 자기를 그렇게 고정시켜 놓은 사람들, 정확히 자기를 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 죽는 겁니다. 근데 성장 마인드셋이 있는 사람들은 내 재능과 능력이 이거밖에 없지만 계속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무엇보다 도전하고, 나는 할 수 없는데 해보자 이거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성장 마인드셋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요거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도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점점 성장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잘 선용해서 더 큰 일들을, 자기 능력의 100배, 1000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성장 마인드셋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대표적으로 제키 조이너 컷이라고 하는 여성 운동선수. 선천적인 재능이 아닙니다. 후천적으로 노력한 부분들이죠. 뭐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교회 예배당 현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천막에서 시작했고요, 모두 다 반대했고요, 돈도 없었고요, 낯선 곳이고요, 또 저는 전도사 때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하나님께서 너무 조건이 안 돼서 불쌍하게 여겨서 하지 않으셨을까? 너무 조건이, 해당되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쌍해서 하나님이 도우셨지 않나. 근데 분명한 것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다. 교회 일은 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내 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고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 믿다가도 그냥 고모양으로 살다 죽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하나님이 힘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계속 도전하는 사람들, 계속 자기를 돌아보면서 성장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 주님이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거 모르면 미친놈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표어가 그냥 허공을 치는 표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표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저 잘한 게 없어도 하나님을, 그 사랑을,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